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정복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면요, 그냥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살짝 가가지고 숟가락만 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척하고 정복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의 분량만큼 소망하는 만큼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은 그러니까 많은 부분 어떤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하나님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요. 그보다도 많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짝 또 움직이고 개척하면서 또 반응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요셉 자손이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 요셉에게 있어서 자식들 중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그의 할아버지였었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인데 야곱의 아들들 10명과 그 다음에 이제 손자 둘에서 12지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데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특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특권 의식 자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족속,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후손들은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특별한 우월 의식들을 그들이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사 시대의 내용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가 이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을 했을 때에 또 사사들이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몇몇 예를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어떤 그 지파 가운데서의 어떤 특권 의식을 계속해서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북왕국,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그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 된 모습, 일치와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 족속이 이제 순간순간 어떤 방해 요소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 인도하신 바다 나아가면은 어떤 조금 더 겸손하게 또 나아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그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퇴색되는 모습을 봅니다.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 나라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고 광야 가운데서 남쪽의 광야로 있다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땅이 이제 풍요로운 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 지파,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이 반지파가 남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절반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요단강을 서쪽으로 건너야지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 동편 지역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요단 동편 지역에 좀 땅이 좀 좋아 보이는 곳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지파는 거기 남게 돼요.
원래 조금 더 남고자 했지만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참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지파가 다 머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는 데 있어서의 병력 손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그 가족들을 남기고 그 중에서 이제 가족들이나 어떤 가축들을 남기고 므낫세 지파가 정복 전쟁을 같이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일당을 낙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반 정도를 이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후에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심에 있어서 그들이 머물기를 원하는 땅이 어딘지를 다 그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비전을 품게 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것들, 그 머물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이쪽 지어 저쪽 지어 이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것이 좋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후에 이 좋아 보이는 땅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비뽑기랍니다. 성경에 제비뽑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도 제비뽑기. 또 왕을 뽑는 것도 사울 왕도 제비뽑기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꾼을 뽑을 때에 대상자를 놓고 이게 제비뽑기 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좀 성경적인 개념으로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은 우리가 좀 기득권도 있고 인구수도 많은데 이거 한 분기 그래도 두 개는 뽑게 해주셔야지 이거 하나만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게 돼요. 더 주셔야지 왜 하나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어진 삶의 행동 자체가 그 배경 자체가 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주어진 것 자체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의 성경적인 개념 자체는 개척하라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합니다. 땅이 보기에는 어쨌든 반 지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좁은 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다툼과 분쟁을 이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이 요셉 자손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좁지 좁으니까 땅 더 가져가. 그게 아니라 좁으면은 알아서 더 차지해라. 그들의 부족한 점을 인정을 해줘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또 공감력이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이 시대도 이제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뽑았다라고 한다면 일 잘하는 것은 뭐 기본이고 요즘에는 더 공감 능력,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공감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제 MBTI 검사해가지고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 일은 잘하는데 혼자 일은 잘해. 혼자 일은 잘하는데 같이는 일을 못하는 사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이제 기업체에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 여호수아가 인정을 해줘요. 너무 좁지? 그래. 나도 내 생각에도 좁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해나?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척이라는 딱 단어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운 거. 맨날 교회에서 이제 개척 얘기하면 개척교회 생각나니까 이게 별로 이미지가, 뭔가 힘든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뭔가 개척에 대한 이미지하면 가슴이 뛰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 부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좀 말 그대로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개척은 뭐냐면요, 땅을 일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도요, 해변이나 좀 북쪽을 가게 되면은 이게 그 평지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김포에 있는 뭐 이렇게 김해 이렇게 평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야들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산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예 그냥 더 내려가게 되면은 사막이고요. 사막에 내려가기 전에 보면 산지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클 수 있는 좀 고지되기 때문에 산지가 있고 나무들이 클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산지이면서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돌을 이제 그 축대 쌓는 것처럼 쌓아가지고 이렇게 밭을 만들거든요. 돌이 많으니까 차지하려면은 이 개척하려면은 돌을 걷어내야 돼요. 돌이 많으니까요.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대대손손. 예? 스웨덴인가요? 자동차 할부 60년 이상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요. 자동차가 아니라 집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는 자동차 할부 30년도 본 것 같아요. 예. 그 스웨덴은 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융자를 해줘요. 그러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이제 갚을 수 있게 100년 이상도 이제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물려받으면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어서 갚아 나가는 거야. 그 손자쯤 되면 이제 좀 두 발 뻗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돌도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돌부터 이제 걷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것이 이제 개척의 의미성을 좀 생각했을 때에 큰 돌 걷어내고 할아버지 때 큰 돌 걷어내. 그럼 아버지 때 가서 조금 더 작은 돌. 그럼 손주 때 가서는 조금 더 이제 이 돌멩이 같은 것들 이제 걷어내는 거죠. 이 개척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야, 나 허리 안 좋으니까 아들아, 네가 해라. 조금 이제 돌 좀 치우다가 이제 아들한테 맡겨줘요. 아버지도 이제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네가 해라. 그럼 대대손손 돌 치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척하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그 유다 지파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산지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거기 머무를 수 있게 되는데 정복하지 않은 쪽에 있어서는 계속 쫓겨다니고 그냥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이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때의 믿음에 온전히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모범을 보여주게 되면 그 모범 따라서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건 봤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그 가정에서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본 적이 없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보게 되면 항상 이제 부모 때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영적으로 제거되다 보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자손 대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은 이거 오래 버티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 때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 신앙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일하는 거죠. 그 부모 때에는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뭐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는 것이든 뭐 예물 드리는 것이든 이 걸림돌이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그 온전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도 보기에도 부모가 기도 안 하는데 자녀들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말씀 생활 안 하는데 자녀들에게 할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영적인 유산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이들은 계속해서 그 은혜와 충만함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의 어떤 영적 능력은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이 부모 때에 있어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독수리 새끼라도 독수리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 때에 쓰임받았던 것들이 자녀 때 가서도 이렇게 연결돼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의 때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 자손들이 산지로 올라가서 이제 그걸 해결했으면은 그 산지가 그들의 것,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들의 것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습은 정확하게 이제 이들이 산지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기록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들의 근거 자체가 아예 그냥 북쪽으로 이제 좀 옮겨지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물론 이렇게 지파별로 어디 흩어졌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어서의 어떤 틀을 잡고 움직이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척하는 거, 가정에서의 믿음으로 개척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이 기도하고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아주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역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하든지 간에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께서 때로는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이 온전히 새겨져 마음속에 있으면 더욱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한 발짝 더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선순환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16절 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데마다 철병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산지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돌 걷어내야 돼요. 멋있게 펼쳐진 평야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산지로 올라가서 개척하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좁아 보여. 산지로 올라가면 물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철병거, 나무 병거에다가 거기다가 철을 이제 덧입혀가지고 내구성을 좀 튼튼히 하게 한 이 병거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은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가지고 보고 나서 부정적인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철병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도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은요, 이거 좀 할만한데? 이 정도는 도전할 만한데? 그런 일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일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할만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맡겨주세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냥 하고 말지?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들, 벽에 부딪히고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안 해봤던 거, 거주하지 않았던 땅에 가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다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선택할까? 그 선택함에 있어서 도전할까 말까, 개척할까 말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도전하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 그냥 할만해서 하고 하기 힘들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할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할만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엔 애들도 물가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문구점에 파는 아이스티가 옛날에 400원이었는데 지금 800원 됐다는 거예요. 둘째가 얘기하더라고요. 400원이었다 600원 갔는데 갑자기 800원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애들도 용돈 받아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올라가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올라가고 점점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도전하지 않으면, 약속 믿고 도전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에게 말해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또 그 산지라도 내 것이 되리니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용기를 줘요. 야, 너 큰 민족이지? 큰 민족이 큰 권능이 있다. 이 당시의 권능은 어쨌든 인구수가 있어야지만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한깃 분깃이 아니라 또 똑같은 얘기예요. 가서
개척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요셉 족속을 향해서 개척하라고 한 이유 자체가 민족이 많으니까 가가지고 개척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산지를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하면 가만히 그냥 입 벌리고 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산지로 올라가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셨는데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없고 머뭇거리면은 그 분깃은 다른 지파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거, 하나님 약속을 근거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행하는 건요, 내가 이거 할만하기 때문에 행하고, 이거 좀 힘들겠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고 없으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어서의 결정하고 나감에 있어서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분께서 할 여지 자체를 내어드려야죠.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 거는 도전 안 하고, 할 만한 것은 그냥 하고, 힘들어 보여가지고 이건 도전하기 힘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회 구조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 탓하고 이제 주변 사람 탓하고, 이거 하다 보면 전혀 발전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해야 될 것이 이제 개척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 믿고 개척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보고서 미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철병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산지의 도를 보고 좁은 영토와 도를 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 그 둘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것만 확실하게 응답을 받으면은 그 다음 것들은 철병거가 보이든 뭐가 보이든지 간에 그냥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함께 걷는 거, 동행이 함께 걷는 거잖아요. 함께 앞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것이 삶의 연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움직이고 반응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도 더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거. 하나님, 내 신앙이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 알아서 그냥 세상이, 내 삶이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수많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약속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서 그 도우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산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산지는 약속의 땅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산지에 이제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개척하라는 것이고요. 움직이고 반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명론처럼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 힌두교는 이제 운명론이잖아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다음에
다시 이제 좋게 태어나면 되니까 주어진 운명 받아들이고 뭘 이렇게 인생을 치열하게 살려고도 안 해요. 우리 신앙인은요, 왜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유익을 끼치는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삶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개척해라. 개척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의 생각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주께서 주실 것들만 언젠가는 주시겠지. 언젠가는 이루시겠지. 그거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가만히 있는데 때가 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예를 통해 좀 보세요. 어떠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진 것들이 몇 개나 되십니까?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네가 개척해라. 이게 성경의 축복을 소유하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알아서 그분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이후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다 깔아놓고 적들도 다 없애주시고 먹을 물도 그냥 중간중간 다 예배해 놓으셔가지고 나는 그냥 기쁨으로 소풍 가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걸어가는 산책하는 그 여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변화되고 이 순간순간이 계속해서 이제 모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 이런 과정들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마음 먹었으면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한 발짝 내딛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그 순간순간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개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거 참 나이가 몇 살이고, 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이거 뭘 또 어떻게 하라는 것, 그것보다는 조금 사고를 확장시켜서 이전에는 나 혼자 좀 해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의 패턴 자체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정말 이 산지, 내가 비슷하잖아요. 오늘 요셉 지파 가운데 산지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환경이나 다 산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병거는 여전히 보이고 올라가서 행하기 힘든 내용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다 보면 우리 믿음도 성장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과정들도 날마다 더해지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기쁨으로 바라보며 개척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고, 한 세상 살면서 하나하나 도전해 보시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하나하나의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일은 주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생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이게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삶이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산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봤는데 여전히 그렇다.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가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도전하고 개척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